저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되는 주 함께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치렀고요. 그리고 가서 다시 한번 집사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케냐에서 사역 때문에 어머니의 소천 소식을 들었지만 오지 못했는데, 그 뒤로 거의 1년 정도 지나서 와서 어머니 납골당에 갔는데, 그 납골당 그 유골 안에 집사 하나들이라고 써 있을 때 그 이름의 안정감? 하늘에서 보겠구나, 만나겠구나라고 하는, 진짜 그냥 잠시 먼저 가신 거구나라는 그런 것. 그것 때문에 매우 안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하게 안정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 이제 안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안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좀 흔들렸거나 지금 마음 상태가 뭔가 흔들리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상황은 어쩌면 더 악화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쏟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누리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장모님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그냥 말씀을 계속 전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모든 걸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누군가한테 좀 너무 저 사람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제주도 가서 어머니 그 집사, 부정자라고 하는 집사라는 이름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가장 잘한 일이 그날 그 소식을 들었지만 말씀을 전한 것이 최근에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늘에 뿌리 깊은 안정감을 두고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잠언서 10장 6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이 거의 같은데, 다시 한번 읽으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생각 없이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왜 잠언서 얘기하면 계속 대칭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 대칭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말을 드리냐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이것까지 대칭이 가능해요. 머리와 입이 대칭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앞에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했다라고 나온 다음에 뒤에도 악인의 입에는 무엇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게 대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앞에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했는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한다면 대칭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대칭이 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말이 변화되면 좋겠냐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악인의 입에는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가면 말이 좀 비슷하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거꾸로 의인의 머리는 뭔가를 머금었으나, 뭐 여기서는 뒤에는 독이라고 났으니까 위에는 뭐 축복이라고 할까요? 좋은 거. 그러니까 의인의 머리는 무엇을 담고 있으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되면 대칭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면 정확한 대칭이 안 이루어져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는 대칭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을 대칭을 이루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했어요. 그러면 악인에게는 저주가 임했어요. 맞죠? 복과 저주가 반대일 거니까. 그러면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 저주가 임한 사람이 삶으로 드러내는 그것이 독을 뿜어내는 일이어야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독을 뿜어내는 게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게 독을 머금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독을 머금고 있다는 거는 저주받은 사람이 삶에서 나타내는 징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갑상선 한증증이면 삶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죠. 그 작용들 있잖아요. 어떤 심텀이 있잖아요. 증상들. 살이 빠진다든가
뭐 눈이 굉장히 불편하다든가 기타 등등 제가 지금 현재 앓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의 삶에서 뭔가 저주받은 티가 날 것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는 티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했어요. 그러면 머리에 복이 임한 의인은 삶으로 이러이러한 걸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입에 저주가 임한 악인은 입으로 독을 뿜어내는 거죠. 독을 머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알게 되냐면,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머리에 복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유추가 가능할 것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악인, 다시 말하면 머리에 복이 임하지 않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복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입에 독을 머문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아가서를 잠깐 보실래요? 오늘 정자연 우리 그 성도님들 영정도에서 저희가 이 성경을 되게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배부들이어서 익숙하실 거고요. 아가서에 보면 1절에 그러죠.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고 나서 2절서부터 술레미 여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당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를 한국식으로 이해하려면 존댓말을 썼으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게 당신에게 이걸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가 낫습니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지 대강 느낌이 오죠. 저에게 입맞추기를 원해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가 나아요. 라고 한다면 내게 입맞춤하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가 낫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존칭을 쓰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한국식으로 했으면 조금 존댓말, 존칭어 같은 거 썼으면 이해가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다 반말로 되니까, 그냥 누가 누군지 좀 헷갈리게 되지 않나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절. 여기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제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입맞추기를 원해요. 주님이 저에게 입맞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사랑은요,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는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에서도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기름이 향기롭고 그분이 이름이 쏟은 향기는 같다. 그분의 이름이 향기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에게 뭐를 받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게 그냥 우리 보통의 고백이잖아요. 그때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제 향기름이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주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향기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사실 아가서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이 향기름이 뭔지를 모른다면 조금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서 누구는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공의가 뭔지를 모른다면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 거죠. 누구는 그거에 감동을 받는데 공의가 뭔지 모르니까 옆에서 그게 뭐야? 하고 그냥 멍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지금 이 술레미 여인은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향기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향기름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서 나는 향기름이 쏟아지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우리 선에서 보면 향기름이 뭔지 모른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는 전혀 공감되지 않겠죠. 그죠? 만약에 외국에를 갔다 왔다, 미국에를 갔다 왔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갔더니 뭐가 있어. 지금 여기서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분이 신영 사모님 있는데,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 뭐가 있어. 그러면 거기 다녀온 사람은 공감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라남도 나중에 봉화무 용궁에서 평생을 산 우리 할머니. 그렇게 평생을 거기서 사신 분 같은 경우에 샌프란시스코 얘기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죠. 그죠? 하고 똑같이, 여기서 말하는 향기름이 우리가 뭔지를 모른다면 지금 술레미 여인하는 게 공감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술레미 여인이
그냥 원 오브 크리스찬이면 그냥 우리가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이 크리스찬을 대표 선수로 말을 했거든요. 이때 이슬람의 여인은 굉장한 믿음을 가진 어마어마한 바울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같은 유혹이 오면 쓰러지고 세상에서 손짓하면 가가지고 세상과 간음하고 또 돌아와갖고 만시창이 된 몸으로 주님한테 와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그냥 여러분이나 저하고 똑같은 그냥 그런 보통의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주님에게 당신의 향기름이 아름답다고 했다면 이 향기름은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향기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면 이건 큰일이죠. 그죠? 이 향기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아가서에 대해 사경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잠깐 나눌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머리에 복이 임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를 잠깐 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스도인이면 다 알아야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난 그런 거 모르고 여태까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어. 그건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에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는지는 그거는 퀘스천이죠. 우리가 교회의 문화를 잘 알고 있고 교회는 찬양을 많이 알고 있고 교회에서 하는 전통들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요 정도 수준의 전통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그냥 기도방 가서 열심히 기도했고 뭐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곳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우리는 아버지를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뭐 출애굽기를 찾아서 향기름을 찾아 그러면 뭔가 좀 따분해 보이는 거죠. 좀 지겨워 보이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보통 원하는 건 뭐냐? 그런 거 말고 여기서 뽑아놓은 적용.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웃으라고 화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절에서도 들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게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에게 조금 지겹더라도 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 향기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가서 한 거 유튜브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있어요. 그걸 잘 한번 찾아 들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출애굽기 30장을 봅시다.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소제목이 거룩한 향기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소제목 22절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들은 바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들은 바에 따르면 코카콜라 같은 거 그거를 만드는데 그 비법은 거기는 뭐 회장인가 뭐 그 사람만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면 그 다음 사람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한 명 또는 두 명밖에 그 코카콜라를 만드는 비법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펩시콜라를 먹을 때 느낌이 좀 코카콜라하고 맛이 좀 다르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콜라 비슷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나오는데 콜라 같은 게 세상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 어떤 그 좀 독특한 맛이 안 나오는 거는 그 비법이 있어서 그렇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지금 우리 영호 형제님 같은 경우에도 음식점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뭐 음식을 만들 때 비법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비법을 넣을 때 내가 이거를 넣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뭐 매운맛을 낸다거나 이것은 좀 사람들한테 그죠? 기타 등등등.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비법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냥 인간의 기호에 맞춘 거니까 누구한테 입맛에 맞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향기름을 만드는데 그 세상에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중에 딱 5가지를 뽑아서 이거만 넣어라. 라고 했다면 이 5가지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겠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 5개를 뽑아라 그랬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면 시대에 따라서 비싼 건 다르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물은 흔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돼서 물을 사 먹기 시작했잖아요. 아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이런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희가 농담을 부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물을 사 먹는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했을 때 우리가 다 웃었어요. 거짓말 한다고. 어떻게 물을 사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물을 사 먹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물이 쌌는데 지금 물이 비싸단 말입니다. 근데 모르죠. 뭐 나중에 시간이 또 지나면 물이 다시 싸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어느 거는 비싼데 어느 거는 쌀 수 있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자기는 억울하대요. 너무 억울한 게 왜냐면 자기네 집을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와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시험 들고 갔대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대리석이 제일 싸대요. 집을 만드는데 제일 싼 재료가 대리석에서 재료를 썼는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대리석으로 집을 지었다는 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느 동네는 싸고 어느 동네 비쌀 수 있고 시대에 따라서 비쌀 수 있고 쌀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향기름을 넣는데 비싼 재료를 쓰는 것이 포인트라고 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냥 비싼 거 써라. 라고 했으면 동네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넘버링해서 5개 위에서 딱 잘라서 하나 둘 셋 넷 5개 비싼 거 해서 거기서 기름 뽑아가지고 향기름을 만들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시대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향기름을 다 이 재료만 쓰라고 한 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몰약이라는 걸 넣고 육개라는 걸 넣고 창포라는 걸 넣고 계피라는 걸 넣고 그리고 감람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안에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냐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죠? 특히 이제 목사님들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말이라든가 내지는 뭐 기름 부는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혹시 참기름이라고 생각하거나 식용유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죠. 성경에서 나는 기름 부은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제사장을 만들거나 이럴 때 기름을 부어서 어떤 권위를 줄 때 기름을 붓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때 기름이 바로 이거예요. 향기름.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막 써요. 기름 부었다는 걸 막 썼는데 하나도 궁금한 적이 없어요. 그 기름이 뭔지를 궁금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능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가 어디 사는지, 그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어렸을 때 뭐 자라난 배경은 어떤지, 좋아하는 건 뭔지, 싫어하는 건 뭔지를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러면 상대는 전혀 그 사랑에 대한 진정성을 믿지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떠드는데 근데 막상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향기름이 바로 그런 걸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계피라는 게 나오죠. 다른 것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가서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아가서 그 설교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거기서 계피가 오는데 24절에 보면 계피인데 이게 사실은 계피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이 계피가 그 시네몬 같은데 사실 거기서 시네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계피라고 하는 거는 육개를 계피라고 그 시네몬이라고 한 거고요. 성경에서 지금 24절에는 계피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카시아. 우리 아카시아 할 때 아자 빼면 카시아잖아요. 그 카시아라는 것이 바로 계피예요. 어쨌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카시아라는 게 있어요. 그 카시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몰약 있죠. 위에 보면 몰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몰약이라는 게 갖고 있는 뜻이 눈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기름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향기름은 주님이 품고 있는 주님의 성품을 의미를 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게 이 향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음받았던 건 뭐냐면 주님의 성품이 입혀짐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의 권위가 이양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덮어주는 그 향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어떤 거냐면 몰약이라는 게 눈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뭔데요?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피조물 벌레마도 못하는 것 때문에 울 리는 없죠. 그렇잖아요. 울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개미를 보고 운 적 있나요? 바퀴벌레를 보거나 지렁이를 보면서 쟤는 너무 힘들겠다. 배도 저렇게 기어다니면 어느 세월에 전 집에 가니? 달팽이 보면서 가슴이 쓰린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고백한 적 있죠.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한 게 만약에 여러분이 진심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벌레만도 못해요. 지렁이만도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지렁이만도 못한 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게 몰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몰약이라고 하는 그 향기름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이제 입혀지면은 우리는 그 눈물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향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주님이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위해서 나도 눈물을 흘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눈물을 언제 쓰냐면 내가 인생이 힘들 때, 내가 불쌍해 보일 때.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주님의 눈물을 난 이제 괜찮아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셔서 나는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면 또 눈물을 흘리는 곳을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만 보고 불쌍해요. 내 인생만 불쌍하고 나만 한심해요. 주님 보고 나만 봐달래요. 그거는 주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은 거고 뭐 목사님이라든가 이렇게 누군가 특정한 어떤 직책을 가진 걸만 사람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 자들은 이 주님의 눈물, 몰약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계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정수리라는 말이 있어요. 코드라는 말인데 정수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정수리 그럼 뭘까요? 그냥 간단히 얘기할까요? 정수리라는 것은 인간한테 가장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내가 전 키가 작은데요 이런 술동사 하지 말고요. 어쨌든 그 사람에서 그 사람 신체에서 가장 높은 곳이 정수리잖아요. 그죠? 이 계피란 가지가 뭐냐면, 주님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주님의 왕권, 주님이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건 대강 짐작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수리를 친다라는 표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정수리를 친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왕으로 살던 사람들이죠. 어찌되었든. 내가 제일 잘 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백을 했네요. 저는 벌레만도 못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고 저는 배설물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학할 마음도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한테 매우 긍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서 평생 하지 않았던 고백, 누구한테도 하지 않았고 나 스스로도 생각해보지 않은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고백한 적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또 십자가에 가면 꼭 죄를 짓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서 너무 낮아진 우리, 그죠? 그걸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했던 나의 정수리를 주님이 치시고 우리의 정수리의 왕이 되어주셨거든요. 이해되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이제 주님이라는 의미와 거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향기름에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몰약에 대한 걸 한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계피라는 게 있는데, 계피는 정수리라는 뜻인데, 그것은 최고, 왕의 의미라면, 그 정수리가 나에게, 그러니까 내 정수리,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이 정수리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만물의 정수리 되어지는 그분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신부가 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죄인을 고백하며 주님의 피로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잠언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시편 1편을 볼게요. 시편 1편을 볼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거. 특히 이 말씀은 저기도 많이 나오죠. 그 지하철에 계신 분들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확 찔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막 부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머리에 복이 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이시고 나를 꺾으시고 여리고성과 같은 나를 주님께서 다 꺾으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분이 왕임을 선포했잖아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늘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악인은 늘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모르는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우리는 여러분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절, 사실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부터 우리는 매우 찔림을 얻어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왜 수능 보고 나서 제가 옛날에 입시학원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수능을 보고 나면 꼭 그 출제위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뭐예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시험 못 봐고 죽겠는 수험생 애들이 엄마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왜냐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드는데 그럼 얘가 시험을 망쳤다면 얘는 정상적인 교육을 안 받은 거잖아. 얘 고상 3학년 3년 동안 뭐 한 거야?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 맞아요. 왜냐하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늘 전교 1등이었을 것이고 제일 좋은 데를 가서 뭐 이랬던 사람들 출제위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있어서 정상적인 교육은 그냥 전교 1등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맞을 수 있는 등수가 전교 1등일 거예요. 그 사람 기준에서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는 복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정수리를 꺾고 그분이 나의 정수리에 배워주신 그 자는 당연히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세상을 죽였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신랑이 있는데 이 신랑을 누군가가 죽였어요. 이 신랑을 누가 죽였어요. 그럼 나는 이 신랑의 아내예요. 그럼 근데 이 아내가 다 내 신랑을 죽인 남자를 사랑해요. 그럼 이런 막장 드라마는 아마 막장 드라마를 정말 다인이어도 이런 건 못 쓸걸요? 그건 못 봤죠. 별의별 막장 드라마 우리 다 봤는데 이건 못 봤잖아요. 근데 그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주님을 죽인 게 세상인데 우리는 세상을 그리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을 죽인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죠?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어느 여인한테 가서 저 사람이 당신을 죽였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말까지 해줘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1절 다시 볼게요. 거기 있는 사람 의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의인된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쓸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왜 주님께서 쓰시냐면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자꾸만 적혀있냐면 우리가 이 말 같지도 않은 막장 드라마를 삶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당연하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건져졌는데요. 오만한 자들과 자리에 앉잖아요. 그래서 이 오만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우리가 살인자잖아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이게 주님한테는 참 답답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즐거워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너무 즐거워해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너무 신나요.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일주일에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루 종일 네이버 뉴스는 엄청 검색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2.5단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조심해라, 무엇해라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몇 골 넣은지는 다 기억해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쓰린 마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중예배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고백을 했는데,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는 중예배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막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게 그 안에서 좀 사모함이 생겼다? 그렇게 이제 결론은 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랬대요. 우리는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천국에 가면 계속해서 예배 드릴 거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거다. 천국은 그런 데다. 그래서 순간, 천국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 어떨 것 같아요? 신나게 놀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알잖아요. 아우라와 그 에코 있죠. 있잖아요. 이런 거. 왜냐면, 나오자는 출애굽기에 천둥소리와 같이 산에서 시내산에서 소리 지르신 거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게 너무 신나고 좋아하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내가 말을 전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좀 다르다는 거죠. 주님 입장은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계속해서 천국에서 이걸 뭐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치울까요? 그걸 최소한 이 땅에서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연습, 말씀을 사모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이 중예배가 준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치고 팔짝 뛸 만큼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이 예배가 전 너무너무 사모가 돼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 믿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러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잘못해서 들어온 분도 있을 것이고, 가다가 길을 잃어서 이 주매까지 들어온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아니, 그러면 때가 되니 들어오지만 사모함까지는 아니야. 이런 분도 분명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 기도해서 그 사모함을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3절. 그는이라는 건 누구냐면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 머리에 복이 임한 자. 아까 잠언서에서는. 머리에 복이 임한 자는 누구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이때,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이 말씀? 근데 이 시냇가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닷물에, 우리가 보는, 물 있죠. 객천 같은 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연천. 그냥 원래부터 있는 자연천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는 이제 물을 대기 위해서 계속 거기다 물을 채워 넣는 거고, 자연천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엄청 넘치지만 비가 안 오면 쫄딱 그냥 다 말라버리죠. 이때 이 시냇가는요, 자연천이 아니라 인공천의 의미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냇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복 있는 자는 주님 옆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요. 주님 옆에 놔둬도 주님이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절대 마르지 않게 주님 쪽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 생명수를 공급해 그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통 복 있는 자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 있는 자라는 개념은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뭐 하고 뭐 이런 게 복 있는 자 같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 안 믿고도 복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맨시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수르예요. 만수르가 세계 어마어마한 갑부잖아요. 무슬림이잖아요. 삼성가 아시잖아요. 삼성가 어마어마하게 부자 아니에요? 그 삼성가가 뭔데요? 불교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를 복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다른 쪽에 다 밀려요. 기독교인 중에 최고 갑부하고요. 무슬림 중에 최고 갑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무슬림이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약에 장수, 오래 사는 거, 거북이 되는 거 있잖아요. 오래 사는 건 만약에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오래 사는 사람은 어디 나와요? 가끔 나오면, 저 밑에 베트남, 저기, 그런 산골에 있는 어느 할아버지가 130세다, 이런 거 나오고, 120세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물어보세요. 크리스찬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을 복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복을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실 건? 여기서 주님께서는 단언해요. 복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자만 누리는 게 복이에요. 그럼 주님 안에 있는 자만 누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자만 누리는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세상에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며. 그런데 세상에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고로워지겠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대세가 있는데 나 혼자 좁은 길, 그러면 인생이 편하겠나요? 인생이 그냥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 있는 자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3절은 뭔데요? 그런데 그럼 주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따라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예수 믿고 성교하고 그러니까 맨날 죽을 것 같은 데로만 가고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들죠? 근데 우리가 왜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계속 대어주셔야 돼요. 물된 동산같이. 우리 물된 동산이라는 거 좋아하잖아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데 물된 동산같이. 그렇죠? 물된 동산 그거 되게 위험한 이야기예요. 주님의 생수가 계속해서 되어지면요. 인생이 고로워져요.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인생을 정말 그렇게 바울처럼 살거나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막 믿고 싶지 않아. 너무 잘 믿고 싶지 않아 그러면 절대 물된 동산 이런 축복할 때 그 손끝을 피하셔야 돼요. 그 손끝에서 만약에 그 레이저가 와가지고 나한테 축복이 임하면 물된 동산 인생이 골치 아파져요. 왜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면 인생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물을 데워줘야 돼요. 그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야 그걸 먹어야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형통한 삶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삶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 집안에 이 사업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게 무슨 말인데요?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 사업이 쫄딱 망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아멘. 다시 볼게요. 그러면 잠언서. 잠언서 6장, 10장입니다. 6절.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나. 그죠? 그러니까 의인의 머리에 임한 복이 바로 이거예요. 머리에 복이 임한 의인의 삶은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복이 임할 때 우리 쪽에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수리에 이만한 게 교만이 있었고, 우리가 스스로 정수인 줄 알고, 우리가 왕인 줄 알고, 살은 것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모든 게 무너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여리고 무너질 때 뭐 했어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뽕 하고 무너뜨렸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주를 만난 그날. 그 당시, 생각해보세요. 우리 쪽에서 한 게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그냥 주님이 깜빡이도 않고 확 들어와 버렸죠. 맞죠? 그래서 내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세례 요한이 했어요. 마태복음 3장을 볼까요?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이때 천국이라는 거를 사실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과 Kingdom of God이라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기는 해요. 아주 엄밀히 말하면. 제가 예전에 사귀할 때 한번 약간 이걸 구별한 적이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그거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Kingdom of God하고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여러분 주변 혹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Kingdom of Heaven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엄밀히 구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도 그래서 쓰니까. 그리고 사실 저도 나름 어느 말씀에서 구별해서 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잘 들어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한테는 이게 엄밀히 구별되기 힘든 것이 주님 스스로가 그렇게 구별을 안 해서 쓰셨어요. 마태복음 19장을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을 볼게요. 16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 제가 지난번에 나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거 할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23절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때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Kingdom of Heaven이에요. Heaven. 우리가 천국, Heaven. 근데 24절에 보면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때 하나님, 위에서 아래 건 지금 똑같이 천국에 관한 의미죠. 맞죠? 그런데 위에 거는 천국이라고 밑에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똑같이 천국이라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Kingdom of God과 Kingdom of Heaven을 그렇게 구별을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섞어 쓰였다는 얘기는 우리 쪽에,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쪽에서는 차이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차이가 나는 게 성경에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외 사항도 꽤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냥 구분하지 않을게요. 제 개인적으로 구분해서 보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참고로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되게 싫지 않아요? 이거? 돈 많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딱 써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낙타가 근데 바늘길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럼 불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냥 불가능하다. 그럼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가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가난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그 수도승들이죠. 중세. 어떤 청빈한 삶을 굉장히 강조했던 청교도 같은 사람들은 가난을 무지하게 줄을 쳐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은 거, 이때 심령이 가난한 걸 누가 보면 그냥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심령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해야 된다. 부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는 반대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으면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시험지를
시험지를 10장을 받으면 뒷사람한테 자기 한 장 빼고 9장을 넘겨주는 것처럼 누군가한테 재정을 흘리면 그 재정을 그 사람이 자기 걸 필요한 걸 빼고 나머지를 돌릴 거라는 하나님의 순진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 부자들이 문제인 거죠. 그죠? 자기네가 99 갖고 나머지 1 정도, 1 가지고 이제 사람들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만드세요, 지금도. 그래서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무너져요. 왠지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예요. 부자도 가난하다도 아니에요. 담배를 폈다, 담배를 안 폈다, 술을 먹었다, 아니다도 아니에요. 키가 크다, 작다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만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 그게 아니라면 못 가요. 그러니까 네가 부자니까 나는 천국에 너를 들어보지 않아. 그러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그럼 예수님 왜 죽였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안 벌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돈 안 가지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이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는 반역기라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반역기 있죠. 바늘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낙타가 이만한데 낙타가 이 반역기를 못 통과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반역기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성의 문 이름 중에 바늘기라고 불리는 문이 있어요.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문 자체가 이렇게 얇았을 거예요. 이렇게 넓지 않은. 그러면 성 안으로 여기가 이제 문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겠죠. 통과해야 되는데 얘 문이 좁아요. 그 문이 좁으면 어떻게 해요? 낙타 옆에 그렇잖아요. 낙타를 목에 다니면 옆에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잖아요. 짐 같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그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케냐에서 사고가 한번 났는데 박재영 목사님께서 사고 났을 때 문 밖으로 나오다가 배가 걸려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기억을 본인 스스로 간증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이 좁아서 여기를 나오려고 했는데 옆에는 짐들 있죠. 그 짐들을 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기엔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씀도 아니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천국이란 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혼동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그걸 구별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그죠? 주님 하나님께서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가는 그곳. 그곳이 바로 천국일 것이고요. 또 하나의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로 쓰이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죠. 또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한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맞죠? 천국이 지금 이제 세례요한이 뭐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 이때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해요. 주님, 간단하죠. 주님 자신이 천국이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그곳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볼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그 안에 임하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그 안에 천국에 임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 보세요. 아까 그랬죠. 우리의 정수리를 부시고 그분이 우리의 정수리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에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짜부시켰다고요. 우리를 완전히 박살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63빌딩에서 요만한 돌을 뚝 떨어뜨리면 밑에서 누군가 맞으면 그 사람은 돌의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큰 부상을 당하겠죠. 그죠?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한테 임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주를 영접한 사람이 무너지는 근거겠죠. 그죠?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잠언서에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했다고요. 우리의 머리에는 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으로 임한, 그러니까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임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어 우리 삶의 정수리가 되어버린 그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에 대한 얘기는 지금 잠언서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다시 읽을게요. 잠언서에서는 그냥 어디가 나냐면 의인은 머리에 복이 임한 자야.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복이 임한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맞나요? 근데 뒤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 복이 임하지 않은 악인은 어떻게 사냐면이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니까 악이라는 건 누구냐면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 임하지 않는 자, 여전히 지가 정수리인 자, 자기 자신이 정수리인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이 자들은 어떻게 사냐면 독을 입에 머금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독을 입에 머금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물론 독을 입에 먹는다 그러면 뭔가 되게 욕 같은 거 잘할 것 같고 남의 뒷담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이 정도로 해석하면 이제 스님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설법 들어보세요. 저는 권장이에요. 법륜 스님 같은 설법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온유하게 사세요. 예수 믿고 마음을 편안하게 평안을 가지세요. 법륜 스님이 뭐랬는지 아세요? 부처 믿고 평안하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거짓말 같죠. 진짜 선교사가 법륜 스님의 설법을 들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튼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진짠가. 그러니까 결론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살 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설교예요. 그런 설교가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잖아요.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부유함을 보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딴엔 나는 되게 겸손한 줄 알았는데 주님의 겸손함을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이 꽤 많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저번에 나한테 나 엄청 갈궜던 애, 나 엄청 째려봤던 애, 내가 엄청 뒷담했던 사람 내가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사랑 어마어마하지 않아? 하고 십자가 앞에 딱 섰는데 그분을 죽인 자가 난데 나를 용서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이 그냥 인간과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감히 그분 앞에 사랑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심령이 가난할 수 없어요. 온유한 자가 뭔데요? 온유한 자가 화 안 내는 자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스님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갖고 맞짱 뜨면 저는 스님이 이긴다의 한 표예요. 스님들 진짜 화 안 내거든요. 온유한 자란 그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는 자.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너 왼쪽으로 가. 왼쪽이 죽는 길인데요? 죽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니까 하나님은 오르시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길을 가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온유할 수 있는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얘기 정도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죠. 그죠?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지금 성경에서 우리 잠언서 지금 10장 6절 그리고 이제 11절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이 되는 것은 그냥 정리하면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머리에 복이 임한 자가 의인인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의인은 머리에 복이 임하 있는 이 말이고요. 머리에 복이 임했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고 우리는 향기름에서 계피라는 걸 받고 정수리 내 인생에 내가 정수리였던 인간들 근데 정말 진정한 온 만물의 정수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오셔서 그분이 스스로 왕 되심으로 내가 완전히 무너짐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뒤집어 가서 뒤에는 악인이 나왔네요. 악인은 의인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누구한테 누구의 머리에는 임해서 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분이 주님이 되셨다고요. 주님이 되셨다고요. 그에게 주님이 되셨으니 우리가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입으로 그를 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인이 되셨으니 우리의 정수를 박살내셨으니 그죠? 근데 누군가한테는 임하지 않으셨다고요. 선택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악인은 어떤 자냐면 그러니까 원래대로 뭐냐면 악인은 머리에 복이 임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는 악인은 어떻게 사는 자라는 걸 좀 설명해 준 거예요. 뒤쪽에 나오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복이 정수리를 부시고 종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그러면 거꾸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앞에 거를 복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이거 반대로 설명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두 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앞에는 복이 임한 사람이 복은 누구냐면 하늘에서 복이 임한 사람이야. 복이 머리를 뚫고 복이 임한 사람이 의인이야 라고 나오고 뒤에는 그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복이 머리에 임하지 않은 자가 악인이고 그죠? 근데 악인은 어떻게 사는 거냐는 걸 지금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독을 머금은 자예요.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뒤쪽으로 앞에 있는 거 의인은 거꾸로 이렇게 안 살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누가 저한테 근데 말이 좀 빨라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빨리 할게요. 그러면 거기서 독을 머금은 자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독을 머금은 자라는 게 해석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일단 히브리어 독이란 이게 단어가 독이란 뜻이 쓰이는 경우는 뭐 없어요. 여기서만 이렇게 써요. 여기서 지금 6절, 11절에만 지금 독독이라고 쓰였고요. 원래 이 단어가 쓰이는 건 어디 쓰냐면 창세기 잠깐 보실래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노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뭐 노아 때 그랬겠습니까? 그 전부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다 인간들은 죄만 지은 거잖아요. 그 죄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걸 홍수를 다 심판하시죠. 그때 심판하실 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파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때 포악함이 있죠. 폭력이라고 해석되는 거 있잖아요. violence라고 하는 이게 바로 원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이거를 지금 잠언서에서는 독을 머물렀다고 되는 건데 사실은 폭행 또는 폭력을 머물렀다라는 해석이 더 정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폭력을 머물렀단 말이 이상하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폭력을 머물렀다 뭐야? 폭력을 행했다도 아니고 이러니까 조금 그냥 그게 이상하니까 그냥 폭력을 머물렀다는 말 안 되니까 독을 머금었다라고 지금 한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원래 독이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건 그냥 폭력이라는 말 써요. 왜냐하면 왜 머금었다는 말 쓰냐면 영어 지금 잠언서 10장 6절에 나오는 거는 the mouth of wicked이에요. 사악한 사람, 악인의 입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의 입술이면 당연히 뭔가를 뱉거나 머금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입의 용도가 그러니까. 그냥 머금거나 뱉을 텐데 뒤에 있는 단어가 폭력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머금었다? 폭력을 뱉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 독이라는 말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되게 정말 주질졌다 이런 건 아닌데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은 잠언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남한테 쓴소리 하지 말고 나쁜 소리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쁜 말 고운 말 해라. 조엘 오스틴 되는 거죠. 긍정적인 말하고 예쁜 말 해라. 이 정도로 끝나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했지만 잠언서는 성경은 그 정도 수준의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건 폭력이에요. 하나 다시 볼게요. 13절도 보면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거기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는 그의 포악함이 violence, 그죠? 폭력이, 폭행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되냐면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있어요. 그죠?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 유언을 남기는 것 중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알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전부 다 저걸 해서 나중에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네들이 복수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갖고 뭐 칼로 뭐 하는 거 알죠? 그 내용을 다 아시니까. 그때 지금 야곱이 그거에 대한 거를 다 기억하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칼의 폭력의 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폭력이란 말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거 아까 말하는 장어새의 독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폭력이란 말로 쓰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 폭력을 입에 머물렀다는 말이 너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하고 분명 이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독이라고 해석한 것 같은데 사실은 독이라는 해석이 아니라 폭력이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지금 문제는 악인이 폭력을 입에 머금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이 입으로 폭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폭행을 했다고요. 그럼 뭔가 나쁜 욕을 했다는 걸까요? 이 얘기가 어디 있냐면 우리 아까 세례 요한의 얘기를 했었죠. 세례 요한이 천국에 임했다. 그죠? 천국에 임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그죠? 근데 정확하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죠. 맞죠?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천국은 왔다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맞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이라고 한다면 천국은 왔다. 라고 해야 되는데 왜 가까이 왔다고 했을 거냐면 주님이 아직 공생을 안 하셨거든요. 시작을 안 하셨거든요. 주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 요한한테 이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시작하시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약간 미래형으로 말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볼게요.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늘에서 복이 내려와서 정수를 부셔버리고 우리의 정수를 부시고 우리의 삶에서 정수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악인.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말하면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어떻게 살 거냐면 그 믿지 않는 자의 증상은 뭐냐면 입에 독을 머문다고요. 근데 입에 독을 머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증상이냐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2절서부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소 제목이 나오죠. 그죠? 세례 요한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사촌의 그러니까 자기 동생 사촌 빌립의 아내를 취하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이제 취한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특히나 유대같이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더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헤롯은 정치꾼이라는 거예요. 정치꾼의 특징은 여론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티파스 말고 저 위에 가면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출신이 에돔이거든요. 이 집안이 에돔 집안이에요. 이스라엘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가 에서잖아요.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죠. 그쪽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래쪽에 살던 에돔. 그러니까 헤롯이 처음에 딱 오자마자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에돔은요 원수지간이거든요. 우리 생각엔 야곱하고 에서가 화해한 것 같죠. 성경에 그렇게 화해한 것처럼 끝나지 않아요. 뭐 포옹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원수같이 지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에돔 지역 지나갈 때 에돔에 있는 왕이 그래요. 내가 니네 일로 죽여버리겠다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못하게 해요. 절대로.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그런 관계에 있는 헤롯이 자기 나라의 왕으로 부임한 거예요. 로마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사람들이 당연히 여론이 안 좋죠. 그러니 헤롯이 한 게 뭐냐면 성전을 만들어요. 왜냐면 유대 사람들 성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만드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우와 저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안 해? 이제 그러면서 헤롯하고 좀 친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게 안티파스예요. 근데 안티파스가 지금 이런 거 하자면 추작서부터 이 사람이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혼인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을 잡아야 되는데 여론이 너무 악화된 거예요. 그럼 여론을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지금까지 1도 발전하지 않았고 1도 진화하지 않았고 똑같아요. 악화됐어요. 그냥. 똑같아요.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 뭐예요? 정치하려고 하면 갑자기 문화, 예술계, 스포츠 이런 데서 사람들한테 인기 좀 있고 뭔가 이미지 좋은 사람 괜히 가다가 후보로 막 내세워서 하려고 하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당대에 가장 인기 있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스카우트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 당에 들어오면 돼요. 자기를 지지한다 한 말만 하면 모든 여론은 끝날 수 있어요.
나쁜 여론이 잠재워질 수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을 부른 이유예요. 그 얘기했겠죠. 나 이렇게 결혼한 거 너 알지? 근데 내가 잘못했냐? 그때 세례 요한이 만약에 그냥 자기 살라고 했으면 아유 용감한 자가 미인을 취하는 겁니다. 있다고 얘기 한마디만 했으면 세례 요한은 참 오래 살았겠죠. 근데 말을 했겠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너는 참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 이 헤롯 안티파스가 열받아서 걔를 감옥에 가뒀어요. 이 상태가 지금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좀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한테 세례를 줬어요. 자기가. 세례 요한은 어떤 자냐면 엘리자베스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 뱃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뱃속에서 뛰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A라는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B라는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고 뛰었다라는 거는 그 아기가 뭐도 줄 게 없죠. 사탕을 줬겠어요? 뭘 줬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냥 존재로 좋은 거예요. 존재로. 존재로 기쁜 거예요. 그게 복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로 우리가 기뻐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주님에게 뭐를 받았으니 주님이 나에게 뭐를 해줬으니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뭐 하고 만사형통 시켰고 이번에 병을 고쳐줬으니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건 2류도 아니고 3류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 신앙이 그런 신앙은 세상에 없어요. 기독교에는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주님의 존재로 좋은 거예요. 왜? 존재로 좋은 건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가능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내 안에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세례요한 주님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신발끈도 내가 둘 수 없다고 할 정도였잖아요. 다 알았어요. 주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요. 지금 감옥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죠.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 물어봐라. 이거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의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의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당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2번 온다라는 거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안 적혀 있다고요. 초림과 재림이 막 섞여 있다고 제가 요에서에서 말씀드렸고 말라기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생각에서는 메시아는 한 번 오셔야 돼요. 그럼 한 번 오시면 뭐를 하셔야 되냐면 구원과 심판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게 초림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이라는 걸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주님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쓸어버려야 되는 주님이 하나도 안 쓸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나같이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서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주님과 뭐가 다르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요 하나님 계획에 주님이 2번 오시나요? 근데 지금 한 번 오셨잖아요. 이미 내 눈앞에.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3절이에요.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제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제자들 일로 와봐. 예수 만나면 이것 좀 물어봐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그죠?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주님은 처음에 구원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걸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물론 세례 요한도 그거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이 가죠. 가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5절에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라. 물어보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서 말을 말면 집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때 이것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왔지만 누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이들을 직접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세례 요한이 분명히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제자도 보냈잖아요. 메시아라고. 저분이 그분이라고. 근데 세례 요한이 의심했나? 나는 진짜 이분은 메시아인데 세례 요한이 의심했나? 그의 믿음이 그렇게 빈약한가? 이런 식의 의심이 생길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세례 요한이 바보 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쉴드를 채워주시는 장면이 이거예요. 7절.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 그러니까 느닷없이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지금 니네가 생각하는 나를 의심한 게 아니야. 그가 얼마나 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뱃속부터 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자야. 그가 의심한 게 아닌데, 니네는 충분히 그가 의심한 걸로 들릴 수 있다. 내가 세례 요한 누구를 해주게.
말 너희가 무엇을 보려냐 광야에 나갔더니 바람이 흔들리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니 부드러운 옷 입고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 근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요한이야. 그러니까 이는 나를 의심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없다. 그쵸? 왠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이 땅에 온 모든 사람, 예수님에서 빼고요. 주님 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주님이 보시기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어요. 아니? 왕이 얼마나 많은데. 다윗 정도면 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주님 선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케냐에 한번 케냐에 오바마 대통령이 왔었거든요. 케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반이 케냐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케냐에 한번 왔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오기 전에 그것도 은퇴하고 현직 때 말고 다 퇴임하고 그리고 왔는데 약간 미국의 무슨 FBI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2주 전과 3주 전에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수색하고 그때 우리가 없던 가로등이 생겼어요. 케냐에. 그리고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에서 찍는 거죠. 그런 게 생겼어요. 느닷없이. 오바마 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 그거 만들고 나서 안전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왔거든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군대 갔다 오시면 알 거예요. 어떤 장군이 온다고 칩시다. 장군이 온다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막 준비를 하죠. 몇 달 전부터 그냥 작업하고 이래서 막 깨끗하게 해놔요. 그 다음에 격례 연습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줄을 쭉 세우죠. 줄을 세워서 이 장군이 오면 차렷 격례 이걸 시키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건 뭐냐면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바로 뭐였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죄인을 모아놓는 거예요. 죄인을 모아놓으면 주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그림으로 본다면 그게 바로 요단강에서 죄를 자복하게 만드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 죄를 씻겨줄 능력이 1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지도 죄인인데. 그 죄인들을 모아놓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요. 왕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 세상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을 하는 자는 그 자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큰 나라,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을 알아보고 왕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런 자가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큰 자예요. 우리의 직업과 상관없이, 우리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예요. 어쨌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볼게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 오해해서 천국에서 가면 세례 요한이 내 미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 보면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정말 자랑하고 자부하는 우리 팀 지저스 사이에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세례 요한이 위에 가면은 내 아래인가? 내 시다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오해시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인간 중에서는 이 땅에 천국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짱이죠. 그죠? 맞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천국 간 거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있어요.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라도 이 사람보다 낫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같이 천국에 있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 높다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 하늘에 있는 의인이 더 높다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니까요. 좀 믿음으로 믿었으면 좋겠네, 진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왜 나의 형편을 보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내가 왕 같은 제사장 같지 않지 않아요? 그죠? 내 인생 되게 한심해 보이고 그러죠? 근데 주님 선에서는 아니에요. 주님 선에서는 너무나 어여쁜 꽃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주님, 저는 샤론의 꽃밖에 안 돼요. 저는 무궁화밖에 안 돼요. 샤론의 꽃이 무궁화잖아요. 저는요, 무궁화밖에 안 돼요. 그냥, 아무 아름다움이 없는, 그냥 축 처진 무궁화밖에 안 돼요. 제 삶이 그래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아니야, 너는 가시나무에 핀 백합화야. 주님이 우리에게 봐주신다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장자의 몸에 우리를 넣기로 하셨어요. 그니 우리는 이미 천국이 임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 그가 대통령이든 그게 누구든 간에 그가 우리보다 낮아요. 가서 반말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사시라고요. 그들을 압도하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나온 거죠. 12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12절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묘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니까 천국을 갖기 위해서 애써라. 열심히 애써서 천국을 가져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사라져요. 그런 기독교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런 기독교 없죠. 왜요? 아니, 지가 노력해서 따내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천국이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된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에 산 게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를 만나고 나서 천국의 시민이 되고 나서 주가 원하는 삶을 사는 적은 있어요. 그죠? 대부분 페일하지만. 하지만 주를 만나기 전에 천국의 시민이 되기 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한 적 있으세요? 없죠. 천국은 노력한다고 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슬림이 하는 소리죠. 무슬림들이 그거잖아요. 파라다이스 가기 위해서는 셰리아, 그 율법을 잘 지켜라. 이게 무슬림이 하는 소리죠. 하도 기독교에서, 하도 교회에서, 뭐죠? 1000일 동안 뭐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일 동안 뭐 내는 거 있잖아요. 1000번째? 그거 있잖아요. 솔로몬 했다는 거. 1000번째. 감사합니다. 1000번째가 뭔데? 10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일 동안 한 거 같아요? 아니요. 1000마리의 이거를 큰 번제단에다 올려놓고는 1000마리의 소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1000번째를 1000일 동안 같은 시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1000일 동안 헌금을 쉬지 않고 내면 너의 소원이 성취될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은 없다고요. 우리가 감동시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거래 관계가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곧다으로 가르쳤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뭐하고 이번에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예를 들어서 중예배를 30일 동안 할 거예요. 한 번도 30일 동안 중예배를 빠지지 않으시는 분은 소원 성취가 될 거예요. 있다고 무당지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지요. 사람들한테는 자기 소원이 성취된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천국을 내가 신나게 침입하면 뺏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냉장고 팔고 천국 사자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냉장고 팔면 천국 산다는데 나가서도 팔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같아서 만약에 냉장고 팔고 천국 산다고 우리 다 팔고 그냥 우리 인생 쇼부 치지 않겠어요? 냉장고가 뭐야? 근데 다 파는 거지. 천국 딱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생을 즐겨라 그러면 되잖아요. 천국 확보될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따내려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게 지독히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어째야 되지? 이분한테? 이분을 어쩌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머리에 복이 임하니 그래서 의인이 되니 그냥 자동적으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뭘까 그러면? 이건 뭘까 본데? 분명히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거를요. 성경 여러분이 버전이 여러 개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인터넷 지금 찾아보셔도 괜찮나요? 공동 번역이라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공동 번역에서. 공동 번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이 성경을 뭐 번역했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도 아니고 또 완전히 개신교 쪽에
나오는 용어만 쓰지도 않고 한 건데, 이 공동성 번역이 뭐 늘 그렇진 않지만, 뭐 모든 번역이 그렇긴 하지만 늘 그렇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매우 정확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읽을게요. 공동 번역에. 공동 번역에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예.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맞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늘을 폭행했다고요. 하늘을 폭행했다는 말이 어떻게 봐도 미화될 수 없죠. 그렇잖아요. 하늘을 폭행해서 하늘을 빼앗으려고 했다고요. 하늘을 쟁취하려고 했다고요. 이해되세요? 누가요? 알잖아요. 누가 하늘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우리들. 그쵸? 내가 왕 되려고 했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좀 구체로 종교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아닌가요? 내가 법 지키고 뭐하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죠?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폭행이라고요.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아빠가 자기의 간을 떼어서 간을 반을 잘라서 자식을 살렸어요. 이식을 해서. 그러면 아빠 애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만 하면 돼요. 근데 애가 갑자기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난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럼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건 폭행이에요. 아빠 가슴에 멍들게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악인의 입술에서는 독을, 폭행을 머금는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악인은 머리에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에 있고 내가 내 인생 꾸려간다고 생각하는 것. 아까 말한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복 줬고,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뭐뭐 하니 하나님과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거래의 관계로 생각하는 자가 악한 자예요. 그 자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왜 세례 요한 때부터일까요? 당연하죠. 보세요. 그전에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언제 가장 긴박하게 천국을 뺏고자 했냐면, 천국을 자기네들이 쟁취하고자 했냐면, 냉장고 팔아서 살려고 했냐면,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리새인과 모두 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해 안 달랐죠. 왜? 내 눈앞에 천국이 왔거든요. 사단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뭐가 오고 있다는 거가 그게 진짜 왔을 때의 차이점을, 그쵸? 그래서 왜 코로나 생각했다. 중국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우리 아마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중국에서 길거리 사람들 쓰러지고 이랬던 기억 있을 거. 1월달인가 12월인가 그죠? 근데 그게 여기까지 안 왔잖아요. 근데 얘기는 있었잖아요. 바이러스니까 이따가 올 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안 쫄았잖아요. 근데 막상 이 땅에 오고 나니 그때부터 난리가 났죠. 천국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는 얘기는 다 믿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은 진짜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건 믿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주신 믿음으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메시아한테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내 노력으로. 근데 메시아가 정말 와버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말했던 여태까지 믿었던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을 때려 부셔버려야 되죠. 내가 원하는 천국을 쟁취해야 되죠. 이게 이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 때까지,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폭행을 한 거예요, 천국을. 결국 언제까지? 주님을 죽이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정리할게요. 우리가요, 머리에 하나하나의 복이 임한 자로 살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게 내 노력이 1일도 없다라는 거를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 때 내가 꾸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똑똑해서 거기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걸 우리는 그냥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는 하나님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시 볼게요. 잠언서를 다시 볼게요. 잠언서 10장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리라. 어떻게 풀면 될까요? 머리에 복이 임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사는 자냐면, 머리에 복이 임한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예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인 걸 인정하는 자예요. 내가 노력해서 천국 다니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자예요. 그냥 감사 외에는 할 게 없는 자. 그런데 그 머리에 복이 임하지 않아서 정수리가 아직도 지정수리가 살아있는 자들. 아까 말했죠. 계피 말씀드렸잖아요. 정수리가 살아있는 자들. 지가 아직도 왕인 자들. 그 악인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폭행할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의인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악인의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속을 너무 속여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속을 속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정말 속을 속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끌려가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별로 큰 죄 같지 않죠. 그렇잖아요. 너 도둑질했어. 뭐 이런 게 더 커 보이지 않아요, 죄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 감사를 잃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은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리 감사가 안 되지, 우리는? 하다못해 별의별 이상한 교리까지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대부분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잡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까지 왜 하는지 아세요?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 감사하면 안 돼.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나 봐요, 아마. 나도 하나에 뭐 있는데 내가 무조건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한다는 게 그렇게 짜증나나? 그게 자존심이 상하나? 어떻게든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이런 식의 매뉴얼에 따라서 기도하면 그럼 여러분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관심 좋아하시잖아요. 응답받는 기도하는 응답받는 기도하는 법. 책 같은 거는 베스트셀러잖아요. 좋아하죠. 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못해 뭐를 하더라도 내가 뭐라도 하나 하고 싶어요. 케냐에 온 여기 케냐 다녀간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냥 언뜻 봐도 미리 세라는 요번에 1월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예성이도 왔었고 너무 많죠. 우리 신 목사님 뭐 오셨고 정원 목사님도 오셨고 재홍 목사님도 오셨고 서영 선배님 너무 많이 왔어요. 그렇죠. 성경이도 왔었고 대안이야 뭐 우리 선교사고. 엘토토에 처음에 오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한 게 뭔지 아세요? 특히 청년들. 얘네들 나름대로 교회에서 에이스였거든요. 나름. 그래서 케냐까지 아프리카까지 오는 애들이면 에이스죠. 얘네들 막 그냥 교회에서 각각맞는 애들이에요. 어디 가면 확 불러가지고 서대한 일로 와봐.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냥 서대한 없으면 교회 무너질 것처럼 여기서 에이스들 그런 애들이 케냐 보통 오거든요. 물론 전혀 아닌 에이스가 아니고 우리 기업이 지금은 에이스지만 예전에 얘가 아주 B도 아니고 C도 아니었던 애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에이스들이 와요. 근데 에이스들이 오면 얘네들 뭐 하냐면 교회에서 워낙 많은 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교회를 몰라요. 교회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 프린터 뽑고 뭐 하고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저희는 프린터를 1도 안 뽑아요. 우리 주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잘하는 걸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엘토토에서는. 근데 엘토토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선교가 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 덤핑 사이트에 가도 어디 가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영어로 설교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면 내가 무슨 영어를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서로 왔다 갔다 거리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혼자서 30분, 1시간을 설교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영어로 계속 한다고 해봅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오면 바본 거예요. 지네들 에이스였는데 케냐 가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매일 하는 게 뭐 설거지 하는 거 뭐 이런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좀 있으면 공통적이에요. 3개월 지나잖아요. 보통 1년 헌신한다 이러고 왔는데 3개월 지나고 나면 돌아갈 걸 고민하기 시작해요. 난 여기 왜 있나? 나는 무엇인가? 진짜로요. 난 너무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바에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나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바로 뭐냐면 보세요. 서대한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교 된다는 거예요. 성교를 네가 하지 않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인생 어떻게 되나? 내가 꾸려가나 안 꾸려가나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의지를 주어서 계속해서 꾸려나가 같이 가게 하시는 건 뭐냐면 이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밭에 아빠가 들어가요. 요만한 3살짜리 꼬마를 데리고 들어가요. 밭에 3살짜리 꼬마가 들어가면은 얘는 짐이에요. 짐. 얘가 뭘 도우겠어요? 아빠가 시컨 씨를 뿌리면 뒤에서 씨를 먹고 있을 거예요. 얘는 계속. 근데 아빠는 뭐냐면 걔한테 씨를 줘요. 너도 뿌려. 아빠랑 같이 하자. 그러면 애는 막 씨를 뿌리고 가요. 근데 이게 씨를 뿌리기 위해서 애가 뒹굴고 반은 먹고 막 뭐 이러겠죠. 아빠는 가면서 애가 막 망친 거를 뒤에서 다 다듬어요. 그러다가 애가 뒤를 탁 돌아오면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해요. 아빠, 얘는 보면 지감 같은 거야. 또 해. 하루 종일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빠가 뭐랬냐면 네가 다 했어. 어이구 내 새끼 다 했어. 하나님은 우리랑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동행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동행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를 하는 게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손잡고 있는 게 동행이에요. 그냥. 그럼 우리가 나온 건 뭐예요? 그 감사합니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가 나중에 가서 컸어요. 좀 컸어. 나중에 저 텃밭을 꾸린 게 내가 했다고 그때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아빠가 했다는 걸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만 철들어도 너무 창피하겠죠. 예전에 그거 가지고 막 V자 그리고 막 이랬던 거 얼마나 창피할까? 뭐 할까요? 아빠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못해요, 우리가. 이 못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무능이라는 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진짜로 무능할 때 하나님이 진짜 유능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걸 왜 말로는 고백하는데 삶에서는 안 돼요. 잊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100% 나셨다는 걸 인정을 못 해요. 부지기수 깔려있잖아요, 교회마다. 엄청 많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우리가 거기에 손을 잡았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콜라보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겠냐? 근데 우리가 달라지 않아서 그러거든. 입을 크게 열라. 소리 지르고 기도해라. 주여 3창해라. 주여 100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네가 원하는 걸 채워주리라.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성경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까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으니 이 지역을 복음화시킨 것처럼 까불지 않았어요? 천만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단 이 땅에 있는 누구도 단 한 명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오셨어요. 복음 그렇게 왔는데 마치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이거 따낸 것처럼 그게 하나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냥 감사만 하자고요. 왜 감사를 못해요? 감사만 하면 돼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모님 돌아가셨어요? 내려갔어요. 거기에는 6월함에. 아니, 제가 내려가서 6월함을 맞춰야 되니까. 뭐라고 쓰냐. 집사 부정자라고 써달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이분 다 가지셨구나. 장모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구나, 이분. 제가 왜 그분이 고생하신 내용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다 가진 분이더라고요. 인정하시잖아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가졌다면 그냥 감사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가서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 믿고 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그냥 그거 놓으세요.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면 어때요? 안 망하면 좋겠지만 망하면 어때요? 망해서 죽으면 지옥 가나요? 돈 없어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다 가졌어요. 그죠? 놀자고요. 아버지가 밭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애가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막 재는 거예요. 3살짜리 애가 실을 여기다 던지 여기다 계속 고민하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 아빠 미쳐 죽는 거예요. 걔는 그래봤자 어차피 제대로 실을 못 심을 거거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되니. 하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는 아버지가 내 뒤에 있다는 거고 아버지가 백업 다 하겠다는 얘기고 우리는 감사만 하면 돼요. 놀다가 돌아보면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랑 눈 맞추고 웃고 그리고 가면 돼요. 그게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 의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머리에 복이 임하지 않은 시냇가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는 그 생명수를 얻지 못하는 그런 아기는 이걸 못 누려요. 여러분 지금 인생 좀 고달프죠? 힘들죠? 힘들죠. 예수쟁이로 살아가는데 안 힘들면은요 길을 잘못 드신 거예요. 예수쟁이로 살면 무조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이 악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피하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주님과 좀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들 다 그 길 가지 않았나요? 그 길 가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맨날 다니엘 얘기만 합니다. 다니엘, 그죠? 요셉이 그 위치까지 가기 동안에 그가 겪을 마음이 1도 없는 것들이 요셉이 총리된 얘기만 해요. 그 길은 힘들어요. 분명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길에 여러분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시 한번 그래 파이팅 주님과 놀자 라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안전한 거예요. 그럼 된 거죠 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 끌어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폭행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 폭행하는 자가 됩니다. 아기는 입에 폭행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천국을 폭행하는 자, 하나님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자, 최소한 우리는 그런 자는 되지 않아야겠죠. 오늘서부터 잠잘 때까지 그냥 감사만 하십시오. 매일 하루 종일 감사만 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하십시오. 나중에 우리에서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주님한테 갈까요? 제가 될까요? 누굴까요? 우리 주님한테 가는 그 순간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재미있게 나그네로 놀게 해줘서 감사해요, 주님. 이 땅에서 저의 제 손 잡고 주님 살아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갑시다. 우리 혹시 아파서, 나이 들어서 아파서, 이제 조금, 이건 다시 괜찮아지기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들면 감사합시다. 주님, 곧 주님을 만나게 해서 감사해요. 너무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사람하고 관계가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감사하다고 해요. 주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나, 생각나네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만 하세요. 그 감사를 잊는 것이 주님을 폭행하고 주님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너무 든든해요. 근데 그 든든한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잊지 않기에 그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게요. 저도 살다 보면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케냐를 돌아갈 거고 또 가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럴 거고 몸도 별로 그렇게 완전히 성치는 않겠죠? 그런데 또 오다 갔다 갔다 하고 또 몸도 상하고 또 그렇게 되겠죠. 뻔하죠 그 길이. 그래도 제가 늘 감사함을 잊지 않을게요. 서로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파이팅 합시다. 그렇게 살아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